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2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이제 2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총회를 지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달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서원드렸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며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로마서 공부해야 되죠. 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가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라서 탔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시는데, 자, 배를 함께 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를 뜻하죠. 자,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이제 함께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선교의 항해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배를 함께 탔다. 이것은 그런 세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의 삶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닷물이 배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제 깨웠냐. 근데 그게 아니고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님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자, 단순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닐 건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진정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경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그 현장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한마디로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안에 배가 막 흔들리고 심지어 물이 차오르고 막 침몰할 것 같고 파선할 것 같은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 쓰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사랑하는 교회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과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의 그런 믿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맞이했던 이런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의 위기였을까요? 뭐 경제적인 위협이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뭐 핍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위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를 정도로 시급하고 매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뭐 내면의 영적인 고통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굉장히 어떤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실질적인 이런 위협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일을 나는 그런 일들, 매우 지금 심각하고 진지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방관하시거나 아니 무책임하시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시는데 이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세와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믿음의 문제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우리는 파손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파도가 넘치고 바람이 요동쳐도 아니, 파손하지 않을 건데 저 바람과 바다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앞서 그 산상수훈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지나서 지금 그 마태복음 8장이 지금 이어지는 건데 이 천국의 법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겠다. 이 천국의 법을 따라 선포하고 사역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들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의 제자들 안에 넘어서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산상수훈에도 계속 반복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염려. 많은 이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많은 이들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염려 때문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제가요,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따르고 싶은데요. 이런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고 따를게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제자의 길을 출발조차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배에 올라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염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가 파도를 뚫고 가는데 이 침몰하면 어떡하나? 심지어 물이 차올라요. 염려와 근심, 내일을 향한 걱정.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안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심케 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평안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믿음은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자,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부활에 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이 믿음은 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체.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제자들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도 염려가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이 불안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뭐냐? 결국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는데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출발했는데 이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늘 찬양, 감사,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이 뭐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고
물이 차기 시작하고 당장 밀려오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이 걱정되고 이러다 죽겠는데 이거.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거친 바다 물결이 돼서 나를 덮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마음이 좁아지죠? 불안해지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파도만 계속 보입니다. 파도만. 근데 이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파도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히고 자기 염려 안에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저거는 우리를 조금 더 해야 할 수 없는데, 저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죽어도 산다.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죄인 안에는 늘 불안이 있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말 흥치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 자기 삶을 늘 이끌어갑니다. 불안이.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죠. 죄를 지으면 또 불안하고 불안이 자기를 또 이끌어가니 하나님 삶은 살 수 없고 죄를 짓는 삶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더 불안케 되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더 불안하고 그러니 말씀에서 계속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왜요? 더 죄책은 몰려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깨면 우리 영혼은 즉각적으로 불안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진실로 안식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세상 이들은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채웁니다. 보장된 내일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이 염려를 잠재우려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도 불안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그죠? 이 불안 잠재우려고 열심히 사는데 이 불안조차도 잠재워지지 않아요. 이 마치 제자들이 이 근심 걱정 속에서 이 침몰할 것 같은 이 배의 물을 열심히 퍼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왜 우리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섭섭해지고 요한복음 11장으로 읽었던 본문에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인데 결국 주님을 원망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감정이 왜 우리 돌보시지 않냐고.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 더 큰 미래를 보고 계신 거고, 야 저건 죽을 게 아닌데, 야 네 오라비가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죽었더라도 다시 산다. 난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지금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저들의 지금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저건 결코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염려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염려가 나를 엄습할 수 없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세상 이들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의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돼. 그죠? 이 보험, 저 보험, 저 보험, 뭐 이렇게 보험이 많은지.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또 보험비를 또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보험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또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니 더 또 이렇게 종살이 해야 되고 악순환이 악순환. 악순환의 종살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의 시간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낭비되잖아요. 그죠? 산상수훈해. 염려하지 마라. 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산상수훈을 들었던 무리들 안에 염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내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염려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더하여 주신다. 주님 안에 있으셨던 이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확고한 절대적인 믿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이고 입히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잠시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 염려에게 굴복하고 근심 걱정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으셨던 삶의 자세였고 삶의 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이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삶이 있다. 이 삶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가 없는 삶이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가득한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더 가득한 삶이다. 이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삶.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삶.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의 사랑하시는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를 왜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가 큰 꿈을 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 땅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중심 땅인데 이 강남 땅 200만이 넘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처 걷다가 건물 하나 보면 저 건물에서 한 70명 모여서 우리 같이 청년들 사역하면 이 땅 바꾸겠다. 우리 뭐 이런 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더 크게 일을 벌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솟구치는 이 염려를 잠재워야 명령해야 잠잠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염려를 잠재워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사역하는 거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큰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큰 기도가 그저 내 가족 하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더 큰 기도
내가 하는 사역이 이 땅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런 큰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책임지실까? 여러분, 염려와 불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안에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병. 이 불안이라는 병. 이 불안은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억이 생겨도 100억이 생긴 만큼 더 불안합니다. 1000억이 생겨도 1000억이 생긴 만큼 더 불안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오직 믿음만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의 죄에 대한 불안, 죄책, 이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서 산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생각인데, 나의 모든 문제, 지금의 문제, 앞으로의 염려, 나의 모든 삶까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이 복된 삶,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삶, 결국 남아지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밟아야 되잖아요. 염려를 잠잠케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권세. 너가 감히 나를 근심케 하려 하느냐. 꾸짖고 잠재운다는 겁니다. 명령하는 단계까지. 거기 휩쓸리지 않고 명령하는 단계까지.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놀랍고 축복된 삶. 그 어떤 것에서도 갇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케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큰 대로를 향해 큰 항해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자, 이 믿음으로 거친 바다를 쉼없이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사역,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축복된 믿음의 삶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린 진실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실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사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아들이 가지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죽어도 죽는 게 아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함을, 주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를 잠재우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항해의 길에 있어서 그 어떤 거친 파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파손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경주를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세워서 더 큰 사역을 해나가며 더 큰 기도를 해나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